요한 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등 7교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살펴보면 이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참된 교회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물론 참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은, 이 헤롯 성전,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은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성과 노력을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이 성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어지는 이 새로운 성전, 이 구약의 이런 건물 중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오랜 시간 46년 동안 지어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이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은요, 사마리아 여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또 다른 목적이 새로운 성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이요? 오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이 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영, 이 깊은 속마음,
중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성령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우리의 영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죠. 또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진리라는 이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할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을까요? 이 강도의,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살펴보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유대인들이 오늘 자신들의 예배의 편리를 위해서 이 장소에 환전상을 만들고 여기다가 양과 비둘기 이런 재물을 파는 매매하는 장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목적대로 성전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인데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네, 이방인의 뜰은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 성전을 우리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편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변화시킨 거예요. 진리를 훼손한 거죠.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성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오늘 예배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이 영으로, 깊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2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오늘 사도 베드로와 11사도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세계 각지에서 온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를 한 거죠. 전도를 하자 그날에 3,000명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면 그 안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함께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오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가르침이 시작돼요.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르쳤냐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참된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서로 교제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제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의 만남, 또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때로는 성도의 아픈 이야기, 또 고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간증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이러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도 알아가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를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떡을 뗐습니다. 이걸 떡을 떼며 라는 이 말은요, 성찬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찬의 의미는요, 성찬을 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다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정말 이 오늘날의 이 현대 교회들이 많이 잊고 있는 부분이 이 십자가의 죽음. 우리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좋아해요. 근데 승리하고 부활하고, 근데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승리가 없습니다. 그 나를 죽이는 삶, 주님의 이 죽으심을 믿는 건 잘하는데 그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실천하는 삶, 다짐하는 삶을 오늘 예배 가운데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네 번째는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얼마나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저도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요즘에 최근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힘쓰니라. 그래서 오늘 힘쓰니라는 이 말은 오직 힘쓰니라, 기도하기만 힘쓴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힘썼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참된 교회,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 먼저는 전도가 있었습니다. 전도를 통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배웠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가족이 되어가기 위해서 이런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식.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죽으심을 본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참된 교회의 모습에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속한 교회, 오늘 또 내가 예배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전도, 예수님에 대한 이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가, 잘 배우고 있는가, 또 교제, 성도들과의 이 나눔, 교제를 잘하고 있는가, 또 성찬식,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고 있는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정말 한 가지도 오늘 소홀함이 없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주로 이제 가르침이죠. 말씀을 듣는 건 좋아하는데 전도나 교제나 성찬이나 기도나 많은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5가지 이 참된 모습을 회복해서 진정한 참된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지만 요즘에 보면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은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마 대부분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르침이 있고 또 교제가 있고 성찬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고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자 오늘 사람들,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성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또 사도들이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과 그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오늘 교회로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오늘 44절과 45절을 보면 오늘 물질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과 하나님을,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과 45절 말씀을 오해하면요, 공산주의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평등하게 나눠주는 것,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런데요, 공산주의자들은요,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서 혁명을 일으키고 부자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공동으로 나눠주는 이 소유는요, 재산은요,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형제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나누며 구제하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45절에서 또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정말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걸,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썼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두 번째는요,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예배의 장소가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부터는요, 성전뿐만 아니라 집도 오늘 예배, 가정도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에서라는 이 말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함께 모이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또 평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46절과 47절 말씀에서는요, 예배의 장소가, 그 당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에 계신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오늘 이 신약의 성도들은요, 물론 성전에도 계시지만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 말씀은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교회라는 거죠. 진정한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새로운 성전은, 진정한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예배하는 곳이 바로 또 가정에서 예배한다면 그 가정이 바로 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배한다면 직장이 또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공동체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또 그곳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이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참된 교회에게는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은 바로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 우리의 중심, 우리의 깊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 진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진리, 어디에서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그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진리를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교제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커집니다.
또 성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깊이 잘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소의 부분이에요. 이 장소, 예배의 장소는 이제 어디입니까? 그동안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직장,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참 예배에 대해서, 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에 모여야만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소가 교회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얼마나 또 때로는 성전 예배를 못 드리니까 뭔가 좀 허전하기도 하고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정말 기도가 내가 부족하지 않나, 그동안 너무 기도를 게을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 구절을 읽고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성전에서만 기도하고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골방에서 기도할 때, 오히려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오늘 갚아주신다고 오늘 성경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각자의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